하나 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되는 날이었죠. 새 지상파 방송국에서 방송들마다 모두가 그 기념식을 중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행사를 기념하는 중계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당시에 아들을 잃어버린 계엄군의 총에 의해서 사살돼서 목숨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계엄군이 광주에 들어올 때에 아들이 나가서 데모하다가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 아들을 나가지 못하게 이 어머니가 막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전사님 왜 이래요? 표랑아리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나. 나가지 못하게 옷을 다 물속에 담가버렸대요. 입고 나갈 옷이 없도록 집어문 넣어버렸대요. 그런데 기어코 어머니가 보지 않는 사이에 교련복을 입고 전남 도청으로 그렇게 가버렸다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건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숨진 시신으로 엄마의 품에 돌아왔다고. 그 아들의 묘비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인터뷰하는 그 연로한 어머니의 얼굴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39년 됐는데 여전히 그 아픔을 품고 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슬픔을 갖게 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게 되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 그놈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해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아들 제물로 바쳐 이러시면 끝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그놈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해도 참 너무하는 거죠. 그냥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몇 번 반복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너 그 외아들 있잖아 그놈 이삭.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신 아들입니다. 아들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장막으로 모셔서 그리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네게 돌아오겠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윤혜욱 권사님 아이 낳을 거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90세 되는 권사님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면 그죠? 이게 참 그때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란 말이에요. 90세 아내가 90세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들어요. 89세가 된 사라가 듣는 거지요. 그리고는 웃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나 내 남편이나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아이. 그리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으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 박성암 장로님이 경주 예뻐하는 것, 그것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 딱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이삭이 자라나는 그동안 이삭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이삭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고 그 아들 때문에 그의 삶 노년이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에 보면 아브라함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3일길 걸리는 장소예요. 3일이나 걸려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저 산이다. 저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3일이라는 기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려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요 3일이라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으로 말씀드리면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했어요. 짧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벌써 3일 됐네, 얘를 어떻게 죽이나, 이러면 짧은 거예요. 가면서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긴 하는데 그 시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3일 만에 24시간 3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3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왜요? 끝내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칼을 들어서, 이 창세기 22장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삭의 몸을 시신을 조각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무를 불태워서 그리고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일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 3일이나 그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매를 맞아도 어떻게 맞는 게 좋다? 먼저 맞는 게. 앞에 사람 매 맞는 거 보면서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그러는 모습, 그 모습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보고 한 10사람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맞기 전에 이미 나는 공포감으로 반 죽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저 오늘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그리고 그냥 바쳐버리면 되는데 3일 동안 그걸 묵상하고 그 슬픔을 견뎌내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인들은, 종들은 밑에 남겨두고요,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러죠.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해 드릴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야, 널 죽여서 제물로 바칠 거야, 이렇게 말해야만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은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다. 내가 너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말이에요. 아들을 계엄군의 종에 맞아 죽게 하고 장사 지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같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슬픔은 그것보다 더 크죠. 왜요? 계엄군의 총에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슬펐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말이죠. 이전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로 제물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들이 하는 짓거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도 언제요? 100세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도 약속의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22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22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달가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어떤 경우에든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와요. 자기 자신에게서.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와요. 자신에게서 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거리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 욕심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린 누구나 다 욕심 가지고 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삶의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적당한 욕심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요, 먹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먹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병든 거예요. 적당한 욕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 정도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이 다스림, 컨트롤, 조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 욕심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사탄이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 믿음이 좋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험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가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내가 걔만 보면,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욥만 보면 내 마음이 흡족해. 그랬더니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욥 한번 시험해 볼까요? 시험해서 정말 그가 믿음이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리고 가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시험하는 이유는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믿음 생활을 넘어뜨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어 한 가족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못마땅하고 배가 아프니까 그건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도 잘 대처하지 못하면 거기 걸려 넘어지기만 하면 깨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까짓 것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마귀가 내게 준 거 아닌지, 사탄이 내게 하는 시험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면 과감하게 물리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돌아다닐까요?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돌아다닐까요? 청와대 돌아다닐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놈을 어떻게 주저앉힐까? 저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깨뜨려 버릴까? 우는 사자처럼 으리렁거리면서 사탄이,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개정 개혁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금이 가 있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과 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이 관계를 늘 확인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우리나라 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호루라기라는 게 있어요. 호루라기. 그래서 누가 좀 험상궂은 사람이 뒤쫓아오면 호루라기 픽 부는, 호루라기 하고 불어서 사람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호루라기를 불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 호루라기를 이게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루라기를 부는데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능 좋은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서, 내가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담벼락이 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해서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 관계가 돼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는,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되어서 그 말씀의 조정,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가 하는 것처럼 넘어지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아무 때나 시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문의 과정을 쭉 봤는데요, 이 시험은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다져졌는지 그것을 시험해 봐야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을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안반이 있는 곳에 가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갯벌 진흙 위에 사람이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의 견고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고 난 후에 그 믿음의 그릇만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행복하지? 그런데 그 행복한 게 이삭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 요걸 물으신 거예요. 요걸 물으신 겁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10여 년 넘게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삭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면 나 때문에 행복하냐? 너 대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하는 유치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얼마나 유치해요. 그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꼭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고 물어요. 눈치 없는 애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눈치 없는 애들이에요. 영악한 애들은 어때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이래 버리는 거, 이건 영악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얘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조금 삐질 수 있어요. 그죠? 좀 삐질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예쁘다는 게 삐지고 좀 서운한 감은 있지만, 좀 삐질 수는 있지만 아이를 미워하진 않아요. 왜?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대답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영악한 아이처럼 엄마 아빠 다 좋아 이래도 좋아요. 어떤 대답이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다른 거예요. 너 이삭이 좋아? 내가 좋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대답에 아브라함이 바르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좋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단순하게 무슨 말씀이래, 내가 하나님 좋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깨워서 두 명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3일이 걸려서 도착한 곳에서 아들 이삭, 정말 100세의 어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태울 나무 제단을 벌려놨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나무에 불을 붙여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정말 담담하게,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그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잠시 몇 가지 단어와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은 담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3일 걸려 갔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 단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했다. 여기까지 성경은 담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그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낸 시험지, 그 시험지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시험지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기록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삭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큰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까지 3일 동안 왔고, 그리고 아들 이삭이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놓고 죽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때로는 내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가뭄이 생겼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깨지기도 했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그로 다시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합니다. 순종이라는 열매로 답안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그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거라는 겁니다. 얼만큼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후손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 그랬어요. 이건요, 누구도 네 후손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우뚝 선 위대한 족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기록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거고, 여러분 그 자손이 누굴까요? 그 자손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랬어요.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 복을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오늘 보면 이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양이에요. 순양이 뒤에 나뭇가지에 그 뿔이 결려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순양을 갖다 놓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건 하늘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 아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가 아시고 미리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내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 위에 그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보류될까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앞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아까 제가 본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2절에는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16절에서는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는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분명하게 믿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복을 채워주셨던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복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그릇이 우리 교회가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배 부흥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을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 준비하신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여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그렇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시험하셨던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 함께 내 삶의 환경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이곳에 나를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 우리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2배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복을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달라고 맡겨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 합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세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 아이가 약속의 씨앗 아닙니까? 이 아이를 죽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대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약속은 아마 더 멀리 훗날 그에게 다시 약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여호와 이레,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2배 부흥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번역된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